2011년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몇 번 보았죠. 볼 때마다 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백마고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 바로 이 백마고지라고 하는데요. 이 백마고지에 있는 전투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는지, 이 해발 395m의 이 백마고지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한 2m 정도나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이 산의 높이가 2m 정도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폭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6.25 전쟁 때 국군과 중공군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많은 사상자도 나왔죠. 심한 폭격으로 인하여서 산등성이가 하얗게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중에서 보니까 이것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이었다라고 해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지역은 상당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차지해야만이 이 그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그 철원의 그 평야들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로 향하는 중요한 보급로가 그 길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백마고지를 꼭 탈환을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이 민둥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의 기록들을 보면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이 전쟁에서 중공군이 무려 10,000여 명 이상이 사상을 당했고, 그리고 국군만 하더라도 3,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상실한 가정이 되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마고지에서 치열한 전투 중인 군인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환호합니다. 야,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너무나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북한군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맞닥뜨렸을 때 이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총을 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는 얘기. 잘 가라, 잘 가라,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군부대에서 한 차량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을 통하여서 명령이 전달됩니다. 1954년 3년 7월 27일 오전 10시부로 휴전협정을 하는 그런 사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 일시가 바로 지금부터 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2시간 후인 저녁 10시에 휴전협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까지는 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 나라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았다고 외쳤던 이들에게는 대단한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다시 한번 싸워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 이제 부대원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대장이 그 군인들을 다 모으고 연설을 합니다. 그때 하는 연설이 이것입니다. 12시간만 버텨라. 살아서 집에 가자.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연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념의 대립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평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아픔을 간직한 채 그 아픔을 간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의 아픔의 흔적을 가리워가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상처난 마음 가운데 그 아픈 마음을 간직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참혹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백마고지,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참 여전히 참혹한 민둥산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념비와 위령비가 있습니다. 잔디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전쟁의 그 흉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슴 한켠에는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실향민들도 아직 계십니다. 남과 북의 관계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외신에 보도하는 한국의 상황은 훨씬 더 참혹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잘 우리나라에 안 오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날까 봐. 근데 우리는 이게 무뎌졌잖아요. 전쟁의 그 상황 가운데 휴전의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북한의 오물풍선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분노하였습니까? 우리나라는 또한 어떻게 하였습니까? 6년 동안 끊어졌던 대북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죠. 대북 선종방송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과연 우리는 강대강으로 대립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북한을 대해야 될 것인가?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진짜로 그러세요? 여러분 소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통일이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순위 100위 안에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려서 어땠습니까? 배웠던 것이 그것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아직도 그래요. 우리의 소원 나오면 자동적으로 통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땅을 지켜왔던, 남과 북이 분리되어서 그 땅 가운데 전투를 치렀던, 그 남한에 살았던, 이 대한민국을 재건하였던 우리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배웠던 것이죠. 우리는 통일되어야 된다. 이 땅 통일되어야 된다. 그것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자란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 모레는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은 아직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74년 동안 우리는 여전히 대치 중이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언가 무너져 내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분단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어려움을 겪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거칩니다. 무려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거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1세대가 그토록 외쳐왔는데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목소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더 이상 통일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내 삶 가운데 편안했으면, 그냥 내 삶의 자리가 좋았으면 이것으로 시선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숨어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였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과연 나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많이 하시죠? 금식 많이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언제 금식하십니까? 네, 아침 금식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녁 금식 하시는 분도 계시죠. 뭐 때문에 금식하십니까? 네, 더 나은 몸을 위해서 금식을 하시죠. 좀 살 좀 빠지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너무 살이 이제 찌기 시작해갖고 드디어 이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금식을 하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금식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시 4번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십니까? 딱 한 끼를 정해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금식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금식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과 우리가 하는 금식에 조그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효과가 바로바로 일어난다라고 하죠. 특효약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빨리 들어주십니다. 빨리 들어주세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전의 타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하면 빠르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금식 기도의 제목이,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목적으로 금식을 하잖아요.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금식하라고 하셨을 때는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회복, 그리고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금식은 간구를 위해서 하는데 공동체의 금식은 회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다르겠죠.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물론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을 말씀하실 때, 금식을 명령하셨을 때, 그리고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은 집단의 문제입니다. 금식은 개인의 문제로 금식했던 것이 아니고 집단의 문제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금식할 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금식하자라는 것인가? 금식하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금식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금식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모습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내가 육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 육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대한 빨리 나의 기도에 응답을 바랄 때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그 금식의 방향성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내가 되자. 나를 위해서 9번 금식했다면 한 번 정도는 나라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자가 되자. 우리의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나의 신앙적 영역을 넓혀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금식 자체의 행위가 아닌 금식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쭉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싫어하시는가?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왜 싫어하실까? 우리 3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의 자리가 어땠느냐? 금식 기도한 다음에 삶의 자리로 가서 엉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 이웃들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다. 금식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금식을 통하여서 나에게 회개하였다면 그 회개한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6절에서 7절 말씀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입니까? 이웃이 보입니까? 이웃이 보여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이 세상에 기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의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육을 제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엄청나게 섭취해 보십시오.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영양분 다 섭취해 보십시오. 몸에서 반응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채우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양분을 섭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의 핵심이고 금식의 유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 주시는 이에요. 상 주시는 이. 어떤 상을 주십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급속하게 임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급속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급속하게 이루어 주십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가 응답하겠다. 부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던 하나님께서 금식하자마자 나타나셔서 우리 삶을 호위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뱉는 모든 말씀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공동체의 금식을 통하여서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압들이 있었습니까? 외세는 왜 그렇게 많이 침략을 당합니까? 계속해서 침략당하면서도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다시 일어섰죠. 3.1운동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1%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재헌국회가 1946년 5월 31일에 열렸습니다. 최초의 재헌국회 가운데 이때 임시의장이었던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가 크지요. 기도가 크지요. 이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었습니까?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요, 민족의 하나님이었죠. 이 나라를 구원하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국회의 첫 시작을 기도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에만 속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온 세상이 더욱더 넓혀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귀한 반석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말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나아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려. 마음을 헤아리는 자.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높고 낮은 자가 아니요,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나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이 나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더욱더 넓혀져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커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삶이 언제나 풍족하기만 한 것 아니죠. 부족하기도 하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저울질합니다. 오늘 내가 좋은 하루를 보냈나? 내가 오늘 실패한 하루를 보냈나? 내가 오늘은 성공했나? 오늘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때 그 더 나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보다 더 나아져야 될 상황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메마른 곳에서도 내가 굶주리고 배고파서 헐벗어 줄일 때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때로는 비관적이고 넉넉하지 못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영혼을 만족하게 한 다음에 뼈를 견고하게 한대요.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신대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물된 동산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동산도 물된 동산인데, 물된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동산이죠. 어제의 동산과 오늘의 동산이 다르고 오늘의 동산과 내일의 동산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학의 재단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것이,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12절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후대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랫동안 황폐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성경에 보면 역대에 파괴된 기초라고 말합니다. 역대에 파괴된 기초. 지금까지 계속 무너지고 가루처럼 완전히 흔적조차 살아갈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초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워주시는데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형통할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곳이 보수되고 사라졌던 길이 수축되어져 가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나라가 이 땅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 불만만 가득합니까? 삿대질을 합니까? 이것이 나라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 언제나 무릎 꿇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했었던 것처럼 가장 힘들 때마다 그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힘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무너졌던 땅이 다시 한번 수축되어져 가고 다시 한번 복음의 길이 들어서고 그 복음의 길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저 북에 있는 지하교인들도 소리를 조용조용 조심조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무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나라가, 그 땅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